극복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제목을 부활의 정인.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그 이유는 남은 생에 이제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또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정의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죽음이 두려운가 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안 벌려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고 하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죽음이 우리 앞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게 되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선교지에서 그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선교 현장에서 불러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그러면 죽음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형벌로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온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시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 그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은 약초들과 몸이 좋은 것들을 먹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일찍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 군림하려고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이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든 군사와 그리고 또 군마 병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서안을 다녀왔거든요. 중국 서안에 가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진시 왕릉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병마용을 제가 또 갔는데 이 병마용에 만들어진 군사들은요 얼굴이 8,000여 점이 되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그러한 얼굴이 없답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황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이 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시황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병마용에 이르기까지 한 1.5km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굴하고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또 계속해서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진시황이 정말 사후의 세계에서도 나름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군림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려고 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떠한 권력도 또 수많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서 바둥거리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제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자, 19절,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이 사도 바울까지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준비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잘 훈련되어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갈 것 같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삶을 보면 가장 주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을 환영하다가 오히려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또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한 사람은 여인들 몇 명과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 진행바 되어져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죽음 이후에 장례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장례를 잘 치르려고 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 전에도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묵상했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겠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선택했겠죠.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좀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의 첫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욕을 먹고 또 굉장히 참 미친 여자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리고 멸시받는 그러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여인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선택했고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나 주셨고 앞으로 이제 부활의 첫 정인으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미련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좀 가난합니까?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좀 병약합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그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듣고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슬픔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라고. 성령께서 옆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정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목격하고 신실 여부를 말하는 자를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그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게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목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누가 슬퍼했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정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았다고 하여서 빈무덤을 또한 보았다고 하여서 정인이 된다? 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듣고 또한 이렇게 여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굉장히 슬퍼했어요. 슬퍼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정인으로 바뀌게 되어진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부활의 정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부활하였다. 라고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일을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을 때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여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에 충만한 삶이 되어져요. 이번 한 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우리 지금이 권사님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잠시 이곳에 왔는데 해필 우리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참 전도 열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의 열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 아내도 저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4시, 3시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빛교회로 오세요. 어르신 한빛교회로 오세요. 예, 그렇게 증거하는데 보니까 담대해요. 충만해요. 거절감도 느끼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라고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우리 삶으로 또 무엇보다도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십자가에서 불불이 다 흩어져서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왜 순교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전에 도망했던 쪼잔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그 앞에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같이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60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총신대에서 포럼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녀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던지면서까지 마지막 순교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굳이 왜 영국에서 잘 이렇게 지냈던 그런 한 청년이 이 불모지였던 이 조선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짧은 생에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이 19세 때의 복음을 통하여서 선교에 확신을 가지고 또 소명을 가지고 살다가 1866년 대동강에서 27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정말 젊은 때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예.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의 수많은 그 영혼들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정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과 또 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찰나에
저는 이제 중국을 가서 아 여기는 불모지구나.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또 증거하려고 그렇게 떠났다가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한국에 머물고 싶었지만 또 태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 줄 압니까? 한국이 이제는 불모진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 한국 가야 되겠다. 이제 남은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한국에 가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옥으로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 지키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은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이 일을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참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한 영혼 주님 앞에 둘도 아닙니다. 둘도 셋도 아닙니다. 그 한 영혼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인도하여서 정말 이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